최병락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저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저 책에 담고 있는데 저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은 미국의 스타벅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이 맞은편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던 미국의 노인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두벅두벅 걸어오시더니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책이 성경책이 맞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 신사가 이 목사님의 손을 부여잡고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을 연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 지갑에서 100불짜리 지폐 하나를 꺼내서 이 최병락 목사님한테 쥐어주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희귀한 일이고, 또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온 그 노인들에게 그토록 감동을 주는 일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몇 번 타보면 지하철 안에서 성경책을 읽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 또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꽤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개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꽤 오랫동안 종자연을 비롯한 안티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고 왜곡된 그런 것들을 많이 퍼뜨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올곧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올곧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유도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성경책을 펼쳐 읽을 일이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교양을 위해서, 자신의 교양을 위해서 그거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펼쳐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또 마음이 착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바울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답을 오늘 2절 말씀해 줍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특징을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저기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셨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짓밟힙니다. 성경은 초지일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진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선민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약화되고 선민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복음의 축을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8만 5천 개 정도, 기관까지 합치면 8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한 8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보게 되면 약 4.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고 나도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갖는다면 기독교, 교회를 내가 다닐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휘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올곧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은요, 다른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조차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깨닫질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조차도 읽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우리가 2021년도 12개월 중에 1개월을 지납니다. 여러분 1개월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핸드폰 보는 시간이 여러분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6시간 정도를 빼놓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뭘 보고 사십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카톡을 주고받는 이야기,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사업하면서 몇 억 몇십억이 오간다든지 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면 몰라도 그 이외에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기사, 백선생이 하는 무슨 또 요즘에는요 막 무슨 산적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한 200만 명 뷰어가 있어가지고 막 어디서 이렇게 소뚜껑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고기 해 먹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보는데 200만 명 넘게 봐요.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고 스마트폰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스마트폰이라도 얼마큼 보시고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텔레비전 앞에 드라마에 빠져들어갑니다. 드라마 좀 더 오래 했으면 좋을 텐데 1시간을 봐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로 모르고 그 드라마를 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를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제가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백선생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도 얻어야 되고 트렌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리서치 해야 되죠. 그거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져 살면서 다른 것들을 보는 시간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 과목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문화생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무능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신앙이 무력해지고 신앙이 왜곡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를 바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돼.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쁜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자신들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욕먹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과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면동 보면요, 교통이나 학교나 삶의 질이 최고인 동네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서울 시내에 이렇게 공기 좋은 데가 없고요, 사통팔달입니다. 이 근방에 대형마트가 3-4개가 있고, 여러분 비근한 예로 이게 미국 제품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마트 같은 데는 강북, 강서 이런 데서 막 줄을 지어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걸어가면 돼요. 양재천이 앞에 흐르고 있고 양재 시민의 숲이 펼쳐져 있어요. 뒤로는 병풍처럼 우면산이 이 동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군도 파락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들이 우면동을 비롯한 양재역, 개포동까지 이어서 줄지어서 이 근방에 다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금방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400km라 하죠.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서울 톨게이트입니다.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400km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요, 기준 되는 아이 하나 잡아서 제일 향해서 기준, 너 손 들어. 그러면 그 학생이요, 기준, 그러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팔 벌려 이렇게 해가지고 양팔 간격이나 반팔 간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향해서 모이는 거예요. 군생활 할 때도 보면요, 그 기준을 향해서 모여듭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그 기준점을 보고 기준점을 향해서 모여야 딱 정렬이 됩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준점. 흔들리는 기준점이 아니고 변질되고 왜곡된 기준점이 아니라 확실한 진정한 기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기준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기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온전치 못하니까 사회가요 혼란스럽고요, 폐해가 있고 병폐들이 일어나고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이 분명하면 혼란이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것, 나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전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우리들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015년이죠. 6월 달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의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사회는요, 지금 혼미함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잠깐 전하고 말고 잘 알지를 못해요.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헌 판정 이후에 비슷한 요구들이요, 지금 빗발치듯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소아 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어린아이들을 봐야 흥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 있도록 합헌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결혼을 합헌을 해버리니까 다른 성애자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도 성소수자니까 우리들의 인권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존중해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일부 다처제를 합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들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타주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결혼 합헌 결정 이후에 미국에 사는 미국 본토인들마저도 미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브레이킹 뉴스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가 됐는지. 초일리 국가인 건 맞지만은요, 그네들의 의식이요, 오합지졸입니다. 왜요? 청교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대통령도 이번에도 성경 위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배울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배울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종교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지금 미국이나 그 구라파 쪽에서 대한민국이 배울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걸 배워서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삼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말씀의 기준 삼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말씀이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 무슨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명인데 말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사람들이 소홀히 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걸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든지 경험하지 못하든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영적 센서가 열려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 있는 사람일수록 그걸 깨닫거든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는 거 어려워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재미있고 쉽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핍박받는 것도 없고 뭐 열받는 것도 없고 의분이죠. 의분을 느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이 워낙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이 워낙 관영하기 때문에 예수를 올곧게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 사회생활 하실 때 직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고 모든 제자나 체제, 그것들이 다 기독교를 폄훼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법안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다르는데,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조직과 그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그걸 용납하지 않죠. 코로나 걸리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교회 갔다 걸리면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내 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 통해서 그거 다 보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참 힘들고 버거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입니다.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갈라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다툽니다. 교인들끼리 다툽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일이죠, 그것들이. 사탄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역사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게 사탄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치시키고 화합시키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아니라고, 내가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절대 우리 볼 때 교회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늘 기쁨과 소망, 화합과 일치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의 날선검처럼 가지고 다녀라. 왜? 세상은
악한 사단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짚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들,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ed.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드시지 않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슬레 목사님의 별명이 뭡니까? 한 책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일평생 사신 인생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웨슬레 후예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읽으십시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1획이 뭘 얘기하냐면요, 1점이라는 거는요, 히브리 단어 중에서,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10번째의 단어가 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저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점을 예수님은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드라고, 저게 가장 간단한 히브리 말입니다. 알파벳 중에 가장 간단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드. 1획이 뭘 얘기하느냐, 저 요드라고 하는 단어의 끄트머리, 그걸 1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1.1획, 하나님의 말씀은 그 끄트머리 하나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사라지고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저런 비유를 주셨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을 다해 읽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겁박하며 교회를 없애기 위한 갖가지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역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배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더없이 악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패역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더없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더없이 사탄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교회는 벌떼교회 다 와야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 벌떼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벌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